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용어죠.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0대, 40대 조상부터 예수를 믿어 계속 믿음을 이어온 모태 신앙입니다. 영광스러운 혈통이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한 특심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마에 성경을 집어넣어서 메고 다니고 긴 끈에 성경 구절을 써서 손에 이렇게 칭칭 감고 다녀요. 시커먼 옷 입고 안식일에는 화장실 가서 물도 안 내려요. 일이라고. 옆집에 전화해가지고 물 좀 내려달라고 전화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안식일, 11조, 절기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세요. 흉내도 못 내 우리는 그 사람들. 그런 어떤 민족보다 특심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모여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니, 날 때부터 40대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특심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구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저 바울 저거 돌로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감히 우리를 모독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신앙의 열심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10배는 더 탁월한데 구원이 없다고 때려 죽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안 거쳐요. 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요 깨닫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깨달으면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든 어디 가서든 교회 나와서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구원해 주세요. 이게 소원이 돼요. 왜?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못 깨달으면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그 기도가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애절하냐,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데리고 가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날 데려가고 대신에 내 아들을, 내 부모를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까지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날 번제물로 데려가시고 대신에 우리 민족들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원이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입니다. 직속.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까지 했어요. 내 백성 내 소유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특심한 종교적 열심으로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이. 근데 왜 구원이 없어요?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문제예요. 열심 탁월하다, 특심하다, 목숨도 바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이 없어. 그냥 내 열심이야. 내 열심, 내 노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른 복음이 아니고 왜곡된 지식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열심으로 사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열심으로 죽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골골 약해요. 그 아들 몸에 석청이 좋다 그래서 아버지가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뱀도 나오고 멧돼지도 나오고 옛날에는 호랑이도 나왔겠지요. 그죠? 높은 절벽 위에서 석청을 발견합니다. 외주를 타고 올라갑니다. 목숨 걸고 벌들이 막 쏩니다. 그걸 참아가면서 석청을 따서 가지고 왔어요. 목숨 걸었지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석청을 아들 입에 넣은 순간 그 골골거리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벌꿀 알레르기. 숨막히 죽어버려요. 아버지의 잘못된 지식으로 목숨 바쳐 꿀을 구해왔지만 아는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자기 열심. 셀러리맨이 용돈이 궁하잖아요. 늘 그죠? 돈을 모아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장미꽃을 천송이로 사, 장미꽃을, 그 비싼 장미꽃을 방에 쫙 전체를 싹 꾸며서 아내가 들어서 여보 사랑해 했는데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장미꽃 알레르기. 아내 죽이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지식, 열심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신앙, 내가 복음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아무 유익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요구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작은 것입니까? 요즘 송아지 한 마리 300만 원 합니다. 큰 소 좋은 건 1000만 원씩이 한 마리예요. 적은 거예요? 밖에 나가 점심 사 먹으면서도 샐러리맨들은 5,000원짜리도 먹으면서도 어떻게 아껴볼까 애를 쓰는데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헌실 아닙니까? 양이 적은 거예요? 양 한 마리 살라고 버렸어요. 얼마나 비싼지.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는 안 먹어가면서 소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가정스럽다. 가지고 가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주여,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가정스럽다.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토하고 싶다. 너희 모임 자체가 내가 토하고 싶다. 차라리 안 모여서 좋겠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모여서도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 그때 빨리 소나 양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증거하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거룩을 지켜내라고 제사를 명령하셨지. 헌금함으로, 제사 지냄으로, 예배드림으로 복 받으려고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종교심으로. 가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지, 교회 와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가 높으냐 크냐 하면서 싸우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외식과 가식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한 뜻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지열심, 종교적 특심. 이스라엘의 실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다, 맞지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기 열심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고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종교 집단이 사람의 강도의 속을 만드는 거예요. 카르텔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집단. 잘못된 지식, 내가 복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내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의, 자기 열심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감정으로. 그게 뭐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열매로, 종교인은 자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모습은 카르텔, 이익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뭉칩니다. 끼리끼리. 뭐 하려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거 요구할 수 있잖아. 우리를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회에 나가보면 노조들요. 노동자들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아요. 황제 노조, 귀족 노조, 그죠? 자기들 재산을 증식하고 자기들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과 아무 상관없어요. 대표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요. 야, 예수를 보니까 메시아, 성경대로 맞아, 메시아 맞아. 근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 종교인들을 높여주고 우리의 권액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를 독사새끼라고 화해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죽여! 우리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우리 배를 불려주고 로마의 압제수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죽여. 필요 없다는 그런 복음은, 그런 메시아는, 그런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종교 카르텔이에요. 이 집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 신앙인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역을 해요.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요. 그렇게 목숨 걸고 헌신하고도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백만 무질, 억만 무질도 못 됩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말씀 순종해서 와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순종하고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할만하지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부탁하고 죽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시잖아요. 거꾸로. 사도 바울요, 수없는 매를 맞고 그 고난을 당하고도 어떡하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건 열매로 확 보여요. 산정인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전에는 뭐 했어요? 아니, 신학 박사예요. 머릿속에 성경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잖아요. 예수를 박해했잖아요. 성경 그렇게 알고도, 신학 박사인데도. 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열심, 자기 의요. 아, 저것들 나랑 다르네. 죽여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납니다. 눈에 비늘이 싹 벗겨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시다 외치면서 목숨 걸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애를 써도 굴하지 않잖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이게 내 열심, 종교적인 특심과 하나님의 의 거듭남의 차이입니다. 이제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유대인들 구원이 없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번제로 삼으시더라도 저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면, 복음을 못 깨닫다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 의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죠? 이스라엘 종교적인 열심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특심한 민족. 그러나 왜곡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완성,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소망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제사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완전한 제사 예수님요. 모든 종교적 열심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요. 철학도, 교육도, 고행도, 선행도, 우상숭배도 복음을 들을 때 허물, 부질없는 지식으로 깨닫잖아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죠? 단번에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방인들은 자기 의를 이제 버리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믿음에서 난 그 의를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바울이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따라가 자기 특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구원이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걸 바울이 비늘이 벗겨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 노력할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내 열심으로 음부에 내려가 예수를 끄집어 올릴 이유가 없다. 그건 내 열심이잖아.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믿음이 뭐냐?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는 그 방법이 뭐냐? 9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가운데서도 나의 주인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 주인을 따르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내 특심이 주장한다? 그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또 너무 좋은 말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을 믿는 게 구원이요. 그게 믿음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 땅이 다니까 이 땅에서 높아져야 되고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있는데 그 짓을 왜 해? 낮아져야 주님 나라에서 영광 받는데. 부활을 못 믿으니까 이 땅이 다니까 무리지어서 막 우리 힘을, 우리 능력을, 우리 요구를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그 짓 하겠어요? 하나님께도 못 하지. 주님 오실 때 심판할 텐데. 이 땅에서 주님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 서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일인데,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삶의 열매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올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서 맞이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속였던 자들은 산들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숨는단 말이에요. 부끄러움 당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무엇이 나의 주인입니까? 내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나의 의, 내 열심입니까? 내 열심이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요구할 수 있지. 당연히 내 밥그릇 달라고 하지. 내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면
목숨을 바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더 못 드려 죄송해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인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눈에서 핀을 딱 벗겨졌을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을 때 목숨 걸고 40의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도 파선을 당하고 뱀에 물리고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뭐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음,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안 해요.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돈 많건 적건, 부유하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든 못 배웠건, 내가 잘났든 못생겼건, 내가 건강하건 병들건 아무 차별하잖아요. 누구라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의, 그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주시라 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모든 제사들도, 모든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 바른 복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열심, 내 의가 아니라, 종교적 특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귀한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나만 먹어요? 너무 나쁘잖아요. 너무 이기주의잖아요. 내가 암을 고치는 약을 찾았는데, 그 지천에 걸린 약을 알고 있는데 암 환자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14절 15절은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편. 그게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전도자예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왜 전합니까? 복음의 그 가치를, 그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못 깨달으면 못 전해요. 복음의 가치를 못 깨달으면요, 동네 나가서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복음 못 전합니다. 진짜 그 복음이 중요한 걸 깨달았다면요, 외칩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 옆에 사람 죽었는데 왜 감축에 두요? 내가 이거 전해줌으로 제가 살 수 있는데 그 위대한 일을 하는데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전하는 거예요. 18세기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조지 휘필더입니다. 조지 휘필더가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미국의 대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 영적 각성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휘필더가 없었으면 영국의 복음도 없었을 것이고, 휘필더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복음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하고 남깁니다. 녹이 썰어서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편안하게 살다가 병들어서 녹 썰어서 내 죽는 것보다 내 주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외치다가 손발이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내가 더 낫다고. 맞지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삶 고백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자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그 발로 우리 모든 신창의 성도들과 우리 신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의에 종교적 특심에 빠졌어.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깨달아서 거룩을 이루어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의의 방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믿음의 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